2차 대전 중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 확인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몇몇 책에서 인용이 되고 있긴 한데 제가 왜냐하면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예화는 잘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확인을 했는데 인용된 본문이 몇 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의 부대가 2차 대전 중에 참전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거카사단이라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거카사단은 네팔 출신의 거카족들로 구성이 된 이제 특수부대였는데 이들이 이제 미얀마 전투에, 우리가 예전에 버마라고 그랬죠. 미얀마 전투에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치열한 전쟁 중에 그 거카 부대 중에 한 명의 병사가 전열해서 낙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종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병사가 4개월이 지난 뒤에 한 2200km가 떨어진 이 거카 부대 진지로 찾아온 겁니다. 대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물었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대답을 했죠. 내가 정글을 헤매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도를 보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의아스러운 거예요. 정글에 지도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지도를 가지고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사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도를 꺼냈습니다.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도는 그 사람이 길을 찾아 헤맸던 정글의 지도가 아니라 영국 런던 시내의 관광 지도였다라는 거죠. 이 병사는 그 정글을 헤쳐나오면서 정글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로 가야 살 길이 있는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꼭 살아나가서 이 런던 시내를 걸어가리라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밀림을 헤쳐나왔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현실, 실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그게 당장 내 피부에 와닿는 문제거든요. 현실이 이렇고 사실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현실이, 지금의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7장 5절 보면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셉과 같이 붙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꿈이라는 단어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 꿈은 형제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였습니다. 자기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한다라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꿈이란 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막연한 게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그럽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로써 어떻습니까?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삶을 그들이 마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 뒤에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되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왜 못하시겠어?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싸우러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현실, 그들의 상황, 그들 눈앞에 펼쳐진 이 사실만 보았습니다. 거인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웠다간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거든요.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믿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고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믿음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상황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요무 6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고팠던 이들이 주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인 건 단지 풍성한 떡과 물고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여주고자 하셨는데 그들의 눈은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떡과 물고기에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물고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의 아픔이, 오늘의 고통이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가 되고 도전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셔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이 꿈이 됐고 그리고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기에 그 약속이 그에게는 확신이 되었고 믿음이 됐고 그리고 출발할 수 있는 도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무려 그 나이는 75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 그 상황을 본다면 어딘가 떠나서 도전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현실이 또한 그렇게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먹고 살만 했습니다. 떠나지 않아도, 도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상황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는요 큰 민족,
복, 창대하게, 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무엇이냐? 내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만들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할 뿐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여 가신다라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아들도 없어요. 어떻게 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말씀이 역사하심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까? 어둠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3절 25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조금 맞은 게 아닙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바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를 많이 맞아서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 감옥은 깊은 감옥이었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는 어찌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요,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 그게 차이입니까? 그건 보여지는 차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믿음 없음의 차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것, 사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르되,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을 찾으러 온 것을 보고, 야, 저기 누가 옵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어요. 형들이 보기에 요셉은 허무맹랑한 사람입니다. 장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자기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랬어요. 야, 요셉이 우리가 자기들한테 엎드린다라는 꿈을 꿨는데, 우리가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을 꿨는데, 우리가 10명이니까 여기서 요셉을 죽여서 자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말하자. 그러면 요셉이 꾸었다고 하는 그 꿈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 라고 이들이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계십니까? 믿음의 꿈이 정말 그렇게 될까?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이 형들의 말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꿈대로 됐더라는 거죠. 물론 말씀으로는 꿈대로 된 겁니다만 그 꿈을 붙잡은 요셉의 믿음대로 됐다라는 겁니다. 37장 23절 24절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이 구덩이는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구덩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구덩이, 그 속에 요셉이 던져진 겁니다. 요셉의 눈에 보이는 건
벗어날 수 없는 그 깊은 구덩이의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의 형들한테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들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요, 구덩이에 던져버린 이 상황, 희망도 꿈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요셉이 처했죠.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또 무엇입니까? 28절 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집에 데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죠. 살기는 살았는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찌 보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현실이 그에게 펼쳐지게 됐다라는 거죠. 39장 2절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요. 상황을 보면 뭔가 쉽게 풀려진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이 그리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 그래서 이 주인이요,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요셉의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게 옆에 사람들에게 보여집니까? 이게 보인다고 하자니 그렇고, 안 보인다고 하자니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이 요셉의 주인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의 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보여졌어요. 또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걸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못 본 하나님을 이 사람이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봤을까요? 요셉의 삶이었죠. 노예로 팔려온 그 집에서. 물론 그 당시 요셉은 성경책이 없을 때입니다. 성경책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그는 늘 붙잡았을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에 보여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은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에게 보여주셨듯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던 요셉에게 한 가지 또 도전이 오지 않습니까? 주인의 아내 유혹이었습니다.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켰느냐. 요셉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의 삶은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감옥에 갇힙니다. 39장 20절 21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정말 그 마지막 그 처절한 자리에 설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셨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요 위로해 주고 계셔요. 그 위로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39장 23절 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감옥 안에서조차도 요셉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어디입니까? 감옥이라는 거죠. 여전히 감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그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움이 없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만 2년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2년이 지나갑니다. 감옥에서의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냐? 요셉은요 몇 년형 이렇게 판결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의 법정은 뭐 6개월, 1년, 10년 정해진 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면 감옥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종신형이에요. 종신형입니다. 그렇게 만 2년이 지나갑니다. 그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괴종시계지 않습니까? 괴종시계를 거꾸로 매달면 시계가 안 가는데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대. 왜냐? 제대하는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시간은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셉이 갇힌 이 감옥을 표현하는 단어는요 41장에 나오는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41장에 나오는 옥에서 나왔다라는 이 옥은요 어떤 곳이냐? 요셉이 형제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던져진 구덩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39장 40장에 나와 있는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41장에 나와 있는 단어는 맨 처음 요셉이 던져졌던 구덩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의 감옥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단 한 명의 사람을 기억해내게 하십니다. 구덩이, 그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 속에 있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만 2년의 시간이 똑같이 만 2년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긴 시간 속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들어 세우실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봅니다.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13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짓되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그래요. 바로가요 기가 막힌 해석을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 옥이라는 곳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구덩이입니다. 그냥 감옥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구덩이, 수렁 같은 그 구덩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일을 말할 수 없는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꺼내오시는데 그냥 꺼내시는 게 아니죠. 수염을 깎고.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이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수염도 깎지 못하고 입은 옷은 너덜너덜해졌을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꿈을 말할 테니 너는 풀어봐라 이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죠. 그 만 2년이라는 시간 모두에게 잊혀져 버리고 감옥에서 나갈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입에서는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더니 그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하나님께서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의 대답, 우리 인생의 열쇠 하나님께서 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만 분석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밀림 속에 갇혀있던 그 병사가 밀림의 현실만 보았다면 그는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가졌고 꿈을 붙잡았을 때 밀림을 그 정글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